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 생명이 저 안에 있습니다. 해보세요. 예수 생명이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내 의견이 자꾸 드러나면 안 돼. 따라해서 자기애는 죽어질지어다. 자기 연민, 하나님의 복된 이 그리스도인의 통로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영이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야.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환경을 완전히 접수시키라. 따라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게 허락된 지금 환경 내가 온전히 접수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식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 그랬거든.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내가 배부르거나 공고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이야. 여러분 여기 머리만 대면 잠자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만 꼭지만 대면 잠이 나는. 할렐루야. 아멘. 영적 고수입니다.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많은 생각들이 그냥 자는데 그냥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오늘 내가 돌아볼 때에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내어드렸다.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다. 내일 내가 죽는다. 메멘토 모리야. 까르페 디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부족하나 그것이 미달이거나 그러나 내 부족한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머리 대자마자 잠이 쏟아져요. 따라해 보세요. 자족하는 비결은 단잠을 푹 자는 거야. 머리만 대면 자는 거야.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거든.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잘 때에도 생명이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잘 때에도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제가 2007년도에 이 한국을 위해서 다시 어게인, 그래서 포항의 한동대 애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정말 뜨겁게 했어요. 70년 포로 기간이 이제 1938년도 그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를 드리면서 70년이 찼으니까 이제 북한을 해방시켜 달라고, 이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과한테 서게 해달라고 그 호미 곳에서 그때 엄청나게 한동대 애들이, 포항공대 애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 그 모여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게 막 그 해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인도하느라고 간 적이 있어. 포항의 호미곶이야, 호미곶. 그래서 나는 호미가 호미 캐는 건 줄 몰라가지고. 그게 아니라 호미곶은 뭐냐? 호랑이 꼬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호랑이 호자에 꼬리 밑자에 곶이라는 거야. 거기에 한밤 수린관이 딱 있어. 최고 끝에 딱 그게 서 있어요.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하룻밤을 잤는데 파도 소리가 튀어오는 곳이가 파도가 때리니까 막 파도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 곳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포항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언하다가 가끔 이제 주님의 음성을 알게 돼요. 주님이 이래요. 법궤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내가 대언하다가 들은 거야.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이 있는 아들이야. 너가 그 법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그 집에서 내가 너를 보낼 곳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너가 성령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을 다 엮어가지고 그것을 너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시니까 주님이 아들아 법궤 안에 뭐가 있니? 법궤 안에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십계명은 말씀의 양식이야. 만나는 육의 양식이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 양식이야. 내가 너의 생과 영과 부활 양식까지 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 세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한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들이 우물가에 한 여인을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풀어놓으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스승님이 지금 배가 고프실까 막 그렇게 왔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배가 하나도 안 고프신 거야. 종일 드신 것도 없는데 뭐가 그를 배부르게 했을까? 뭐가 그를 충만하게 했을까? 코로나 시국에 노량진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걸 시작을 했는데 딱 코로나가 터진 거야. 2020년에 성도도 안 나오고 교회는 뻗에 올라갔는데 중도금도 내야 되고 대주금도 내야 되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어. 큰일 난 거야. 성도들은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신령하지 않고 때를 몰라가지고 코로나 시국이 다고 그러는데 교회 건축을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겠다고 주님 앞에 3일 금식하고 7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하고 죽기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부르짖었다는 거야. 놀랍게 교회 건축이 이 코로나 시국에 완성이 된 거야. 여러분 아버지한테 맞짱 뜨세요. 자, 따라서 아버지한테 맞짱을 떠라. 그 무엇입니까? 그게 항복이야. 부르짖는 기도 이거요. 나는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뵙기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창은 하늘에 있는 창밖에 없습니다.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래서.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일 것이고 나는 바로 새 일을 행할 것이며 나는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 따라해보세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믿음으로 일을 벌렸지만 얼마나 그 낭망이 되겠어. 막 때를 쓰고 출마 부리고 막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래. 교회가 선 거야. 진짜 성도들도 못 도와주고 그 주위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포항에도 왜 그렇게 포항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나. 2007년대 하나님의 그 글로리 어게인 다시 한번 하는 영광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 포항에서 막 그 청년들이 4,500명이 모여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한동대 아이들이 주축이 되었어. 그래서 아버지 왜 포항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포항은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너는 나의 전략회의에 동참하였느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권이 보좌 위에 있고 할렐루야 아버지는 만유를 아버지의 정권으로 통치하시는도다. 어린아이 대신 아기 예수를 보니까 그 어깨에 뭘 메어서 아기가 이사야가 딱 보니까 11장에 아기가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 열방을 다스리는 그것을 딱 메고 견장을 메고 있는 걸 본 거야. 은혜은한 그 연약한 아기가 아기 예수의 어깨에 정사와 권세가 있는 걸 보았고 아버지는 내 보좌에 어떻게 정사를 베풀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통로인 거야. 따라서 아버지의 보좌에 정사에 내가 전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전략 회의에 동참하였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
제가 포항을 갖다 물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대충대충 일하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스무나까지 가는 것도 자기 혼자서 땅 끝까지 온 세계 자기 혼자서 복음을 다 전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따르면서 나 혼자서 복음을 다 전하리라. 이게 교만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그 중심을 받으셨어. 이 만유의 세상에 5대양 6대자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는 안 되겠다. 그들은 5대양 6대주를 알았나? 그때는 북미 남미는 발견도 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 스무나가 땅 끝인 거야. 그래도 지금은 포르투갈이 그 옆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까르도 복과 언덕을 우리 장로님하고 갔어. 그게 서쪽 땅끝이야. 바다, 그게 등대가 서 있는데 그 까르도 복과 거기가 이 아시아권의 땅끝인 거야. 남미는 제외하고. 그랬을 때에 그것에 가서 끝이라는 그 사인과 그것을 내가 이 땅을 밟았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스페인 가서 다리를 다친 거야. 그래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가이드가 30분 안에 돌아와야 된다. 근데 거기 가니까 스탬프 찍어야 되고 뭐 등록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 다리를 쩔뚝거리고 내가 그 확인서를 받고 또 거기서 어떻게 서쪽아 두려워하라. 동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흐르는 하수처럼 흘러가리라. 바다를 향해서 막 이제 그걸 선포를 하고 막.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잖아. 그 한국에서. 그렇지 서쪽 끝이잖아. 지금 까르도 복과 언덕이 포르투갈이 그 끝에서 선포를 하고.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59장 17절. 이제 서쪽아 너는 두려워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물밀듯이 이제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쩔뚝거리니까 관광버스 하는 사람이 쫙 나만 쳐다보고 막 와봐도 빨리 오라고.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나 때문에 기다린 거야. 지금 사무실에서 까르도박과 언덕 그 그림과 확인서가 있거든. 서쪽 끝까지 왔던 확인서를 내가 받아왔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행동 예언이죠. 서쪽을 향하여 흘러갈지어다. 그게 바울이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면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두니아와 그 소아시아라고 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며 소아시아 너가 건축했던 그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을 받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항복이에요. 순종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전제가 되어야 돼서 항복이야. 하나님 나는 완전 주님 앞에 항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의 삶은 항복입니다.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자가 순복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은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한번 입에 뱉은 말씀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략이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전략이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전략이 되게 하라. 아멘? 그래 이러더라고. 이 포항이 에베소 같고 고린도 같고 아덴 같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거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한동대 아이들 포항도 아이들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칠 듯이 사장님 몸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포항이 뜨겁고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철학하면서 기도하느냐. 보통 저녁 7시 하면 그 다음 아침 6시에 끝나 기도가. 내가 인도하러 갔다가 잠이 와 죽겠는데 잘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피아노 치고 계속 기도하더니 6시까지 가더라고. 차라리 맨날 그렇게 하는데 나는 1시 2시에 들에 보내줄 줄 알았어. 꼬박 같이 센 거야. 그렇게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거야. 호랑이 꼬리 한쪽 끝에서는 그 끝에서 불이 붙고 있더라. 이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대충대충 일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면서 일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야. 이걸 우리 마음에 비친 거야. 하나님의 전략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버지가 반드시 비춰주십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여러분 얘기했어요. 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nothing. I don't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 이게 아버지의 스스로 택한 제안이야. 왜냐하면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걸 믿으시라. 여러분이 믿어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창세 전부터 놀란 계획 안에 심어지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 그것이 비춰졌을 때 모세는 얼굴에 너무나 빛이 나서 수건을 가리웠어. 그러나 지금은 그 구약의 시대가 아니야. 신약의 시대야. 새 언약의 시대야. 새 언약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 새로운 날이죠. 그날 후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때가 참에 오셨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제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반열에 너희들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님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태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아버지가 그 권세를 다 위임하겠다고 아들로 우리를 아버지에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자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아버지가 위임해 주면. 아버지가 위임하면 꼼짝 말아라. 세상은 꼼짝 말아라. 따라해보세요. 세상은 꼼짝 말아라. 아버지의 음성이 확실하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끄리낌 없이 아버지의 마음과 감정을 따라서 아무것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 말고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환경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이 그 포항의 학생들의 마음을 얼마나 흥분시켰는지 몰라. 자, 따라서 성령님의 예언이 나가면 백성의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에스라 5장에 학개스가리가 태어나기 전에 성전이 16년 동안 그 반대 가운데서 중단되었어. 학개와 에스라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여호와의 불성광이에 그 영광이 들여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 마음이 다 흥분이 되어서 성전이 즉시 완공이 되었는데 스가랴와 학개가 예언했을 때 백성 마음을 흥분시킨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이 조연아 목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계세요. 흥분시키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배 고픈 걸 잊어버린다니까. 먹는 걸 위해서 살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텔레비 켜보세요. 삼시세끼 텔레비 켜보세요. 도시어부 뭐 녹다신 뭐 전부 다 먹는 거야. 막 셰프들이 지금 최고의 신랑감이 셰프야. 요리 잘하는. 보수도 제일 높아. 막 그 좋은 거 먹자고 막 그 몇 시간씩 걸리는 강남까지 밀려가면서 그거 하나 먹자고. 맛있기는 맛있대. 나도 강남 가서 뭐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는 미국 사주는데 뭐 그 스테이크 하나에 뭐 10만 원이 넘는데 그 대접을 받았는데 겉은 뭐 겉바 쏙촉에서는 그게 뭐야?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하게 육즙이 나오는 거. 기가 막히게 구웠더라. 그런 거 추구하면서 그런 데 달려가는 자가 우리가 아닌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성소인 거야. 내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빛이 나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구름기둥 불기둥 아무것도 아니야. 신약에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할렐루야 나의 밥을 그 마음에 또 새기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한테 새 마음을 주신대.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막 새 마음이 돼 있어. 막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 이전에 뭐 쓰레기였냐? 이전에 창기였냐? 이전에 세리였냐? 상관없어. 와. 너 예전에 정신병자 막달라 마리아서 막 그냥 옷도 벗고 설치고 돌아다니고 그랬냐? 상관없다는 거. 정신병자 다 오라는 거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어요. 저 세리와 창기도 어린 저기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새 것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 아버지가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끌겠다. 성령의 가마로. 왜? 그 안에 내가 지성소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여러분 항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100개만 들면 되는 거야. 왜 100개를 안 들어? 왜 항복을 안 해? 오늘 찬양 그랬죠.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닌 주가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족적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채워질지어다.
나로 행해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뭘 하나님을 원망해? 모든 요인은 너 자신이야.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야. 아버지, 이 손가락을 다른 사람 향할 때 이 손가락 4개가 나를 향해. 너 탓이 아니야. 부모 탓이 아니야. 아내 탓이 아니야. 이게 은혜야. 내 탓이라는 걸 깨달을 때. 아버지, 내 탓입니다. 나로 인하여야. 나 한 사람만 바로 썼어. 누굴 원망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하주를 곁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도 안 나는데 5살 이전에 부모가 행하시는 것만도 충분해. 충분하다니까. 잠자지 못하고 그 기저귀를 갈고 매 순간 똥오줌을 가리고 세상에 똥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 모유를 먹으면 애가 똥을 잘 안 싸. 응? 그게 어떻게? 합심기도래. 엄마 똥 나오게 해달라고 합심기도를.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항문 마사지도 내가 하고 배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 있는데 꾹꾹 눌리면 또 장애. 세상에 열흘 만에 똥을 쌌네. 중요 부위를 폭포수처럼 다 덮었어. 열흘 만에 싼 똥을 여러분 보고 싶으면 내가 한번 사진 올릴게요. 카톡에. 영환이가 막 어머니 드디어 똥을 쌌습니다. 폭포수 같은 똥을 쌌습니다. 이게 폭포수 똥이 다 덮었어. 막 좋아가지고 막 그 사진을 보여주고 또 보이고 막 얼마나 똥을 기다렸던지.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는 거야. 부모들이. 진자리 마른 자리 그것만 충분한 거야. 다 목욕시키고. 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어와둥둥 뭘 부모 탓을 하고 내 환경 탓을 할 게 뭐가 있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노력해서 자기 일을 이루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지금은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누구를 원망합니까? 다 제 탓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 삶에 실패 같은 거 하나도 버릴 거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딱 그 뜻을 깨닫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고진감래가 되는 거예요. 쓴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열매로 하나님이 쓸 수가 있는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것들 그 아픔이 하나도 버릴 게 없게 아버지가 후회가 없게 다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늘을 시작할 때도 아주 교회에서 못 오면 차리라고 철회를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그 21일 다니엘처럼 드리고 기도하려고 작정을 지금부터 준비 기도를 하라고 모든 스케줄을 다 해놓고 준비하고 히브리서를 한다는 게 히브리서를 몇 번이고 읽어봐. 몇 번. 그때 그 말씀 1년 중에 처음 주실 말씀 나한테 꿀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1년을 향한 전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처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1년에 처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한동대 애들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줄 아냐 주님 그러셨어요. 여기는 고린도 같은 땅이요, 아덴 같은 땅이요, 에베소 같은 곳이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땅이 포항이다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이 호랑이 꼬리가 있고 이 호랑이 꼬리가 힘을 다 받아가지고 꼬리에 힘이 있대. 꼬리가 다 쳐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 쫙 하면서 이제 열방에서 마지막 때 동방도술 쓰임 받는데 여기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기도하는데 포항의 청년들이 난리였어. 그때 2007년도 막 얼마나 기도 뜨겁게 하는지. 바닷가에 모여갖고. 그게 왜냐? 고린도가 뭐예요? 상업의 중심지. 가장 그 음란한 도시고 가장 상권이 거기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혹도 강하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접한 사람들이 일어나면 또 그것은 바로 또 물건들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또 공급이 되어지는. 아덴은 뭐야? 소크라테스 플라톤 잘났다는 철학자들이 다 모여서 바울이 갔을 때도 사도행전 17장에 또 무슨 새로운 것이 있냐? 해보세요. 새로운 것이 있냐? 어떤 어떤 놀라운 새로운 도가 또 어떤 사람이 깨친 게 있나? 날마다 그것을 들으려고 온 땅에서 이제 철학 사고하는 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자들이 아덴에 다 모여. 그래서 바울이 그때 그랬잖아. 사람들이 뭐 또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데 내가 정말 참된 신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바울 그때 쫄았어요. 다
막 저도 이렇게 설교하러 가보면 힘든 데가 교수들을 딱 앞에서 설교될 때 교수들이 딱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앉아서 딱 무슨 검사하듯이 은혜 받을 마음이 자세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검증하려고 딱 이러고 있어. 그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바울도 쫄아가지고 아덴에 가서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못한 거야. 아덴 가서. 그래서 아덴에서 열매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지식인들이 깨칠 때에 엄청난 복음의 그 영향력이 있거든. 할렐루야. 또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끼칠 때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이미 600만 명들이 죽어갔잖아.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도망갈 데가 없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야. 그들의 DNA가 거기 녹아있거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국가적인 복음을 위해서 국가적인 대표적인 재앙을 겪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면 내가 그들이 이제 눈을 열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 바로 내가 재림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냐, 죽은 자들이 부활이 바로 너희들이 보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에베소 같은 땅이라 그게 가장 뭐예요? 그 불국사하고 가장 그 우상 그런 것들 그게 다 모여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전략적으로 방을 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따라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안에 지성소를 삼으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항복하고 의탁시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따라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택한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장선을 택했어. 택하신 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택하신 아버지가 택한 거야.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라 믿어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택해서 이게 앉혀놨어. 그리고 거룩한 나라야. 너를 통해서 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주님 앞에 들어왔으면 주님의 소유야. 도망을 못 가.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죽고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사는 거야. 근데 주님 안에서 죽는 게 복이야.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생명이 나타난대. 네가 죽으면 내 생명이 나타난다. 네 자기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면 타인에 대해서 끓이낌 없는 사랑이 나타난다. 너에 대한 관심을 제발 끌어. 자기 연민도 끌어. 나를 관심을 가지면 뭐가 생겨? 열등감이 생겨. 단잠 못 자. 다른 사람도 어떤 만몬이나 그런 추구하는 것들 따라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 대신에 만몬이 주인이 또 되어버린 자들이 있어. 그 만몬을 추구하고 그 만몬은 배가 부르도 절대 부르지 않아. 계속 배고프면서 그걸 추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만몬의 노예로 쓰다가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안식도 누려보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도 맛보지 못하고 영광의 찬양도 들지 못하고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너의 마음에 두었다는 거야. 내 마음이 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성령님이 새 영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채버리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가 내 율례를 지키게 아버지가 너가 수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야. 가마를 주겠다는 거야. 성령의 가마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게 이 성령이 살아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하고 순종하고 따라하는 게 숯불의 어린 양을 반드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항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아 항복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산재물들을 숯불은 어린 양을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여러분 이런 자의 삶을 사는 자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사는 자인 거야. 여러분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는 것을 받는 자야. 항복할 수 있겠어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단잠을 자. 최고 영적 고수가
머리 대면 자는 사람이야. 다 맡긴 사람이야.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희들 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뭐냐면,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야. 거룩한 나라의 나의 소유니 너희를 어두운 빛에서 불러낸 것. 아까 여기도 말씀 있죠. 어두운 빛이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온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전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선전되어지고, 아버지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하기 쉽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주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얘기할 때 그걸 간증이라 그러죠. 영광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야. 네 자랑은 좀 하지만 네 자랑은 내 자랑을 좀 해. 내 자랑을 내가 너의 삶에서 한 거를 자랑하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종된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부끄러운 일들은 좀 제발 버려. 너 자신을 변화하려고 뭐 하려고 그렇게 말이 많아. 너에 대한 관심은 좀 꺼. 좀 욕 들으면 어때? 아버지가 뭐 수치를 겪고도 아버지가 털까는 양채로 잠잠히 끌려가셨는데 변명도 좀 하지 마. 자존심 좀 상해서 어때 그러냐? 상하고 좀 있어. 나를 생각하고. 이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다 부끄러움의 일이야. 그런 걸 향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 이간질도 시키고 막 게으리 드러나는 거, 이 다 버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는 거. 진리의 기초가 뭐예요?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상쾌해지리니. 기초는 뭐예요? 제사함을 받는 은총인 거예요. 용서예요. 제사함이에요. 진리의 기초는, 말해보세요. 진리의 기초는 제사함이다. 그래서 미움과 모든 원망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가장 아버지의 복음의 기초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자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들의 그것을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 다 가서 찾아가서 혹시나 미움의 거리가 있으면 가서 풀어주는 자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복음의 기초야. 제사함이거든. 그래서 어리두 후,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7장.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신약 124쪽을 딱 폈어요. 124. 1, 2, 4입니다. 자, 124쪽을 딱 펴면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돼서 너의 마음에 그를 실족시켰느냐? 그러면 너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해. 조심해. 그러니까 정죄하지 마. 넘쳐 들어가지 마. 기도만 하고 있어. 그리고 그가 잘못했다고 빌거든 용서해주고 7분에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는 거야. 아멘. 아버지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우리가 해줬는데 우리가 몇백 데나리온 그 작은 것들을 용서를 안 하고 들이민다는 거야.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했는데 너는 고작 그 몇백 데나리온 가지고 그렇게 용서를 못하고 있냐? 기초인 거야. 기초. 복음의 기초는 딸. 복음의 기초는 용서다. 여러분 미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아직 하나님 근처도 못 온 거야. 기초에도 못 온 거야. 형제를 실족시켜서는 안 돼. 경계만 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 제자들이 그래도 참 괜찮아. 그 갈릴리의 그 촌뜨기들 불러도 어쩌면 이렇게 다 똑똑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았어. 용서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거든.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해. 따라해보세요. 용서는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해. 지난번에 와서 막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누가 조이스 정이. 용서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 유대인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기독교는 용서 안 되고 하나님 용서 안 되고 여호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복음의 기초인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았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다? 용서다. 용서가 완벽하게 되어질 때는
은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자,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용서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만큼 너희 죄를 사해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자들이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달라는 거야. 왜? 사단이 거기다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면, 저는 겨울에 가면 그래. 가지만 앙상한 나무들이 다 어떻게? 나무들이 다 이러고 있어. 할렐루야. 나무들이, 가지들이 다 할렐루야 돼 있고, 버드나무만 성령에 취해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있어. 아래로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했어. 다른 나무들은 다 할렐루야 하늘 보고 있어. 그런데 갈 때마다 보면 낙엽이 와서 탁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까치집들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졌던 까치집들이 낙엽이 떨어지면 탁 드러나 시커멓게. 제가 그것들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몰랐던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못하게 막았던 내 안에 숨었던 모든 까치집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어둠의 빛 다 성령의 빛 다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잎이 다 떨어지고 여러분이 드러나게 될지어다. 앙상한 가지가 주님 앞에 딱 있게 될지어다. 숨길 수도 없이 도망갈 수도 없이 그 까만한 까치집을 여러분이 대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조연하여 자유할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비춰줄 수 있도록 사랑해야 돼요. 복음의 기초는 사랑이고 용서인가 제사함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이 자유가 해방이 돼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유. 아버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로 두 분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미움이나 이런 감옥에 갇히지 말라. 빛 가운데로 완전히 너를 해서 해방이다. 자유다. 누려라. 안식이다. 은혜다. 구원이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야. 내가 은혜의 날에 너를 듣고 은혜의 날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구원의 날 내가 너를 도왔다. 은혜의 날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구원할 여러분을 도우실 거 아니야. 이 놀라운, 그래서 제자들은 그랬지. 얼마나 똑똑해. 용서를 얘기하시는데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은 뭐냐? 십자가야. 믿음은 양이 아니야. 믿음은 질이야. 다른 데 있잖아. 십자가에 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도 십자가의 기초에 서 있으라는 거야. 이상한 기복주의 신앙에도 서 있지 마라. 어디 뭐 은사, 기적 이런 데도 서 있지 마라. 십자가 위에 딱 서 있어. 그게 믿음의 기초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무익한 종인 것을 깨달아. 너는 무익한 종이야. 무조건 항복의 백기를 들어. 이제 내가 재림대에 올 때에는 거룩한 산 위에 기같이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갈 텐데, 나의 신부들을 데리고 갈 텐데 아무것도 숨김이 없게 하라. 나의 성전에 있는 왕의 시체들을 다 치워버려. 에스겔 43장에 다 치워버려. 죽은 시체들 다 치워버려. 내 집부터 심판할 거야. 다 치워버리라고 아버지가. 할렐루야. 기호처럼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없이 환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을 다 조명하고 있어야 돼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야, 종이 있는데 말이야.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땡볕에서 하루 종일 허리도 아프고 죽는데 배도 고프고 막 보리밥 여러분 일해보세요. 난 시골에서 내가 밥 날라도 줬거든. 그 머슴들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은 반찬 다른 거 없어. 막 강된장 진한 된장하고 풋고추 있잖아. 쌈. 와, 밥이 그냥 꿀맛이야 꿀맛. 고봉들 밥을 써. 난 그런 밥을 나 봤거든. 이요 밥공기 깊이나 위로 올라오는 높이나 똑같아. 깊이만큼 밥도 올라와 있어. 이만큼. 어떻게 그렇게 밥을 떠나 몰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런 밥을 막 순식간에 개눈 감자도 싹 사라져. 보면 막 고추장 맛짝기가 꿀맛같이 먹는 거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배가 고프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집 오면 밥부터 보이지 않고 내 배고픈 것을 잊어버려. 따라해보세요. 내 배고픈 걸 잊어버린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배가 고픈데 와서 주인이 먹고 마시는 것을 수중을 다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배고픈 걸 깨닫는다. 그 정도로 주님의 마음에 헌신이 되는데 지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그들은 대답하는데 나의 행한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항복하고 용서 못할 자들을 용서하게 되고 마음에서부터라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유하게 되고 용서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가 기초라는 거죠. 그러니 이 진리가 또렷하게 드러나도록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만사형통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병 치유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이 역사할 것이고 당신은 자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영원토록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곳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비한 진짜 실제적인.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그런 것이죠. 영광 보이지 않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환난에 경한 것 따라해보세요. 환난에 경한 것,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을 알아야 돼. 나에게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도 못해. 환난은 나에게는 모든 환난이 경한 것이다. 따라해보 선포했어요. 환난아, 말씀이 얘기하는데 너는 가벼운 것이래. 어떤 환난도. 영광아, 너는 중한 것이고 임재가 드리워지는 거야. 환난이 거기 전혀 미치지도 못해. 뭔 환난을 두려워해? 뭐 되어질 일을 두려워해? 영광이 드리워지게 하라. 영광의 중앙이 여러분 압도하게 해라. 그래서 영광의 구름은 하얀 뭉게 구름이 아니야. 두터운 구름이 회색 구름, 새끼나 낮은 구름, 어두운 구름, 회색 구름, 무거운 장중한 구름.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장중함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너 자신의 미신이 뭐가 중요해? 너 자존심 조금 다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대변하고 항변하고 그러고 있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꺼. 너 자신을 잊어버려.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가 왕후를 삼는 기준이야. 그 사람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심을 주어서 어떤 동료보다도 성하게 하는 기름 부심을 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너는 질그릇이다. 제일 복된 그릇이 질그릇이야. 아주 학벌 자랑하고 막 쩍쩍쩍 하는 자랑하는 사람. 나는 금그릇, 이 정도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또 나무그릇, 질그릇.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질그릇을 택했대. 자, 7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택했어. 그래서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페인에 올리브나 향유나 아주 그 정말 구하기 어려운 이것들을 어디에다가 담느냐면은 질그릇 도자기에다가 담아서 그 로마에다가 바치는 거야. 참 먼 길을 오는 거죠. 참 질그릇에다 그걸 다 만들었어. 그걸 받으면 향품과 올리브나 다 귀한 것들 다 하고 질그릇은 깨뜨려. 그 쓸 필요가 없는 거 다 빼내면은 깨뜨려서 로마 향구 가면 그 질그릇 깨뜨린 게 산처럼 높아. 얼마나 다 깨뜨려 쌓아놔서 이렇게. 그걸 지금 비유하는 거야. 질그릇은 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리. 너 자신은 깨어지고 부서진 그릇이 돼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깨뜨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이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너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너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종도 서번트가 아니고 슬라브야. 노예 수준이야. 노예는 뭐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노예. 제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선운상 가면 큰 절이 있는데 우리 동기가 그 앞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바깥들이 들리라고 이걸 설치했는데 얼마나 비구니 성도로 많은지 농사 지을 때 되면 100명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대. 큰 절이라. 그래서 듣는 거야.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을 거기다 갖다 앉혔느냐. 동양 철학을 전공했어. 한자를 막 줄줄줄줄 깨. 이리기리 하면 뭐 하리라 동식 뭐 다 얘기하고 그걸 풀어서 하니까 스님들이 다 찍고는 스님들이 그거 들으려고 예배 자리에 온대. 철학을 좀 듣고 논자와 맹자 이런 것을 논하고 자기들하고 좀 비스무리하거든. 한자를 막 줄줄줄 깨고 이러니까. 그 앞에 있는데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한지 지금 아내도 지금 암에 걸린 거예요. 영적 싸움이 무지무지한 거예요. 또 그 교회 안에서도 엄청 그것을 도망을 안 하고 계속 견뎌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드디어 암에 걸렸어.
또 죽은 나은 성도도 많이 있었어. 근데 그 자리를 계시는데 너무 영적 거기서 늘 기도하고 자기 멱살이 끌려갖고 나가라고 할 정도 성도들에게도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강원신데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노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노예다. 그 노예는 뭐예요? 그 배를 가장 밑에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 노젓는 사람이 노예야. 아무것도 안 보여. 자양자 그러면 자양자 우양우 우양우 명령만 딱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노예인 거야.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울더라고. 나 같은 자가 내가 얼마나 불충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불러주시다니. 이 노예로 불러주시는 가장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알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노예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까지 인정을 해주시나 해서 그것 때문에 목회에 힘을 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예는 어떻게 안식이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삶에 주권이 없어. 주님의 주권이야. 그러니까 모든 아내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의탁. 내 마음의 사형수고를 받았다. 다 떠났어. 다.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그랬죠. 다 떠났다. 세상을 좋아해서 다 도망갔다. 사역자들도 다 갔어. 나 하나 남았다. 내가 산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 마음의 사형수고를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게 복된 거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 평생을 10년을 사귀고 그렇게 명품 다 백 사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시집갈 때는 딴 남자를 캐차고 갔다는 거야. 여자가 얼마나 분해. 10년간 자기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나고 나니까 떠나간 게 복이더래. 왜? 훨씬 더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 인생이 살만나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도 자기에게 깨달음을 줬다는 거야.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내공이 갖춰지는 거지. 이제 결혼 정년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호리는 눈과 그 미소가 아니라 그 속 사람의 진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이제 떠나간 게 너무 그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좋은 게 뒤에 있는 거야. 저도 기도하면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그 주님이 저에게 한나한테 들려주는 음성을 간혹 들려줘요. 내가 너에게 10 장로보다 낫지 않니? 내가 너에게 남편보다 더 낫지 않니? 내가 너에게 자식보다 더 낫지 않니? 어머, 아버지가 그걸 계속 들려주시는 거야. 본인 나가 격동할 때 한나가 그런 음성을 들었지. 내가 10 자녀보다 너에게 낫지 않니? 그래서 내가 계속 들려줘서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 한 분이면 족하죠 뭐. 그래 내가 있는 게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 사람 바라보지 마. 까짓 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보다 낫다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 필요 조건, 충분 필요 조건이야.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충분 조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충분 조건 다 흡족하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종되고자 하는 자세,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 노예라는 자세가 딱 있고 다 필요 없어. 나는 100개를 더 상복했어.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 나를 위해서 드러날지어다. 시간이 없어. 한 번밖에 없는 삶이야. 되돌아갈 수 없는 삶이야. 윤회가 없어. 알파요 오메가 일직선이야. 끝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 한번 성령의 음성으로 호통을 치고 대언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는데 한 2년 후에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 또 기도를 또 왜 받으러 와? 그래서 나도 힘들어. 그래도 해달라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알파요 오메가야. 나는 처음과 끝이야. 나는 일직선이야. 근데 너는 기가 얇아가지고 하나님 크게 쓰는 종이에요. 근데 기도를 뭐 하려고 받으러 와고 그런 음성을 듣고 또 마음이 힘든 거지. 너는 기가 얇아가지고 누가 얘기하면은 가다가 싹 원위치로 간다는 거야. 또 이 사람이 또 얘기하면 또 싹 원위치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맨날 사시는 광야를 도는 것처럼 돌다가 네 인생에 끝난다. 대언이 그거야. 해주고도 나도 괴로워. 두 번 다시 나하고 연락 안 해요. 안 와요. 그럼 뭐 하려고 그 기도를 받으러 와? 근데 그 기도대로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 딱 이거죠.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큰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거야. 사면 초가야. 길이 없어. 근데 하늘 위에 창문에 노아의 창문에 하늘에 하나님이 창문을 내셨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쌓이지도 아니할 뿐은 낙심도 안 한다는 거야. 핍박을 받느냐? 절대 끄트리지 않고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게 나의 의의라는 거야. 탁 맞으면 오뚜기처럼 탁 달리기 있게 세게 때리면 더 팍 아버지 앞에 더 부르주고 팍더 때리면 더 힘들게 하면 춤을 춰버려. 너무 마음이 힘들 때 나는 막 춤을 춰버려. 아버지 앞에서 이 환경을 접수합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내가 춤추면서 아버지 접수합니다. 해버려 그냥 주님 앞에서. 그러고 나면은 내 마음이 그냥 뒤따라와. 안 따라와도 따라오려고 따라오고 있어요. 내 그림자가 돼서 따라오고 있는 내 마음을 내가 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예수 죽어진 것만 몸에다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너 자신을 넘기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나 얼마나 괴롭겠니 너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나 내 생명이 부활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그것은 내가 질그리면서 깨달은 자의 비밀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배만 드러내고 사는 자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니 모든 것이 다 헛되나 더욱 힘써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더욱 힘써 주의 일을 하라. 이것만 헛되지 않은 거야.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가치를 제대로 잡은 거야. 헛되지 않은 가치를 잡은 거야. 목숨을 내어놓어도 헛되지 않은 가치를 잡은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딱 읽읍시다. 6장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늘 암송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6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자 넘기면 은혜 베풀 때에 구원 베풀 시간이 지금 이때야. 이 시간이 이제 딱 서답이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힘써 나 일을 하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고 3절부터 이거 나갑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이 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이 있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롭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아무것도 없게 하십시오. 당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이쪽으로 또 따집시다. 당신 아무것도 없게 하세요. 당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이 열간 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들이야.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욕된 자, 요란하고 인생이 막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요란하고 막 수고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걸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바로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전개되는 거야. 이런 삶이 끝없이 전개되는 거야.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제 편안한 거 끝났어. 자, 따라해보세요. 평안하고 조용히 살라 그랬는데 인생 좀 조용하게 살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끝장났네. 하나님이 초대한 삶은 이런 삶이야. 깨어진 질그릇은 이런 삶을 초대하는 환영하는 자야.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을 지금 초대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그때마다 십자가에 여러분을 죽이는 경험을 부활의 경험을 그때마다 부활을 자꾸 하시라. 자꾸 부활하세요. 힘들어 죽겠습니까? 자꾸 부활해. 부활 생명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 여러분 얘기하세요. 당신 생명 짊어지지 말고 부활 생명을 짊어지고 사세요. 죽으세요. 그냥 죽어.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복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종이다. 딱 그게 요절인 거야. 고린도서 4장 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에 혼잡하지 않은 말씀 진리를 위해서 나는 종이 되었다.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자라갈 일이 계속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거 모든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략을 나눠주고 싶다. 내 전략을 나누어서 성전가를 너가 마지막에 올리고 길을 세우고 입장하는 거야. 로마 때 성전 다 백성들 앞에서 쫙 입장, 천군 천사들이 다 횃불을 다 성전가를 올리면서 여러분이 입장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항상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꼬린 면류관, 할렐루야, 너희들은 다 어떻게 달리게 하는 자라 그랬죠. 영광의 면류관을, 썩을 면류관을 얻지 말고 영광이면. 그래서 방향을 딱 정하고 다른 사람 그 루트에 들어가지도 말고 딱 아버지가 정하신 그 길을 딱 기도하면서 그 전략을 받으면서 갔을 때에 아버지가 영광의 멸련자가 되라, 다름질하는 자가 되라, 올림픽 주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과. 베르누이의 법칙이야. 딸 여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에 가속도가 붙을지어다. 달리는 자에게 가속도가 붙어. 베르누이가 적용이 돼. 비행기가 중력의 그 속도를 초월하고 더 빠르게 되면은 떠버려. 중력의 작용을 못해. 날아버리는 거야. 창공을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자신에 주목하면 내 자신 변화하는 것 같은 시간 보내고 기도, 차라리 와서 기도하지 뭘 변화하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서 KTX 제일 빠른 차를 타지, 파리로 날아가서 제일 빠른 차가 있었어. 그걸 그걸 타서 반대로 앉아. 딱 앉아서 볼 때마다 기도해. 빨리 가야 돼. 부산 3시간 만에 가야 되니까 다 지나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그걸 보는 거야. 지나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다 지나가. 샥샥샥. 그걸 바라보라고 쳐다보면서 거꾸로 한번 앉아봐.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야. 뒤돌아볼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속도가 빠르게 가속도를 타고 있어. 과거와 아픔과 상처를 뒤돌아보면서 언제 거기다가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고 그런 시간을 지금 어디에 있어. 다 따라해보세요. 프랑스 가면 제일 빠른 기차가, 우리는 KTX 그 뭐 이때 또 꼬로방인가 뭔 방인가 뭐 얼마나 빠른지 총알같이 날아가는 기차를 또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총알이에요. 주님이 그랬죠. 이사야 49장에 내가 너를 날카로운 금을 만들고 내 손그늘에 딱 두어서 그 날카로운 그 금을 마강을 막 시켜가지고 화살촉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내 화살통에 전통에다 딱 채워가지고 너를 가지고 내가 딱 쏘면 바람을 가르고 이렇게 싹 날아가는 거야. 화살이 막 총이 막 팍 가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염통을 쫙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아, 나의 영광을 드러낼 종이 될 것이다. 속도 타세요. 가격을 돌아보고 머물러서 있지 마세요. 지금 KTX가 지금 있고 등장하는데 비행기 등장, 베르누이 수칙을 따르라. 하나님의 가속도를 타라. 가격은 지금 그게 중요하지만 앞이 중요해. 앞이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해. 뭘 자꾸 가격을 싣고 있어. 네가 소야? 옆 사람 얘기했어요. 네가 소냐? 뭘 맨날 되새김을 하고 있어. 씹어갖고 다 끊고 또 끄집어올려갖고 또 씹고 비행기가 돼야지. 날아가야지. 가속도를 타야지. 베르누이 법칙에 따라가야지. 중력을 초월해버려야지. 나가야지. 이게 항복한 자세예요. 이게 주님 앞에 백기를 든 자세예요. 주님이 내가 지금 금방 올 때가 됐어.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때가 다가오고 있어. 지금 얼마 남았어.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꽂고 꼬린 하거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쥐그릇을 깨닫느냐? 나 금그릇도 필요 없고 은그릇 필요 없어. 나무 그릇 그지 좀 쓸만한데 그것도 깨지지가 않아. 잘 안 깨져. 소리만 탕탕탕 나서. 쥐그릇 좋다는 거야. 깨뜨리면 그냥 바삭 깨진다는 거야. 내가 딱 나온다는 거야. 아낌없이 깨뜨려주네. 시원하게 바삭하고. 깨어지십시오. 부서지십시오. 여러분 자아사랑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 변호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부터 자기 변호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내가 뒷구치한테 칠 거야. 가서 기도는 하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여러분을 영광이 아는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전략회의에 참여해달라고. 내가 없으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며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자,
자, 따라하세요. 지극히 한번 해봐.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며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제가 이거 2004년도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앞에 갔을 때 이현탁 전도사가 저에게 준 말씀이야. 시편 57편 2절 말씀. 전도사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도사님에게 주라고 그럽니다. 내가 아멘이 안 됐어. 나를 통해서 이 조그마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뭘 모든 것을 이루신단 말인가? 나 너무 작은 종인데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렇지, 아버지는 작고 큰 것이 없는 거야. 아버지는 다 요긴한 거야. 너희들이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져 있으면 나의 일이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지. 크고 작은 거는 이 비교행이 쩌들은 세상 만몬들이 하는 일들이야. 내한테 요긴하게 그 부분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요긴한 질그릇이, 깨뜨려질 수 있는 질그릇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최대한으로 해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며 나를 통해서,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없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백기를 덜라 그랬습니다. 주인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말씀을 혼잡하기도 하지 말고 진리만 드러내기를 힘쓰라 그랬고, 그 진리의 기초는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물맷돌 조그마한 그 아버지 하나님 돌 몇 개가 너희들은 칼과 창을 갖고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초란 물맷돌을 돌을 들고 나갔어. 골리앗 이마에 짱을 박았듯. 아버지, 그런 놀라운 주 안에서 자랑할 거리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지금 말 안 하기만 해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순종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 5월 달에 우리 주일학교하고 한 5명 정도 사람을 데리고 우리 차신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어. 그러니까 참 찬양 인도하러 먼 곳에서 오는데 그 5명 데리고 맨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대언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 5월 달에 아들아 내가 너를 아주 신바람 나서 찬양 인도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장가가기를 그렇게 원했거든 그분이. 그래서 나는 5월 달에 차신호 목사님이 장가가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5월 달에 알려가지고 5월 달부터 한 80명 정도가 그 찬양 인도에 참석한 거야. 신바람 나르게 찬양 인도한 거지. 근데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중보하시는 분이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중보를 많이 시키는데 2023년 9월 달에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대. 그때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가게 되고 일본에서 하나님 준비한 일들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 얘기를 9월 달이라고 주님이 지금 선포 안 하기만 해봐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선포하는데 사부가 잘 들으래. 오늘 베르누이 법칙 너 가속도 타야 돼. 주님이 가속도 타야 된다 하더라. 너 일본이잖아. 지금부터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가속도를 타야 된다. 내가 그 진도를 낼 때에 9월 달이야. 내년 9월 달. 얼마나 네가 준비하고 가속도를 타야 되겠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내가 KTX보다 더 빠르게 총알같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그 일본의 그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한 그 나가의 신시로 교회 기도하러 갈 때 주님이 정확하게 날짜를 딱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7월 19일부터 이렇게 23일까지 날짜를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7월 19일에서 23일인데 이게 월요일 토요일 이게 아니야. 토일 월 화 수야. 토요일 가서 수요일 오는 그런 스케줄이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전략이 들어있더라고. 우리가 토요일 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사인을 통해서 방언을 푸는 집회를 주님 하기를 원하셔서 그 교회, 일본 교회 방언이 허락이 안 돼 있는데 엄청나게 신시로 대첩을 하나님이 그날 하셨거든. 금가를 다 뿌리시고 막 난리가 나. 일본인들이 막 성경책 갖고 막 금가루 다 튀어나오고 이랬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19일에서 23일 날. 근데 그걸 선포할 때 좀 두려워요.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는 하겠는데 그 중보자들이 다 내도하는 중보자인데 거기서 날짜를 딱 선포했는데 그게 안 이루시면 어떡해. 이게 항복이야. 그래서 그거를 날짜를 딱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간 날이 19일에서 23일 날 돌아오도록 너무나 정확하신 거예요. 주님은.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제 죽을 듯이 기도하는 거지. 9월달이면 얼마나 가속도야 빨라. 일본어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이고 일본의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이제 우리가 2022년 기도를 엄청 쌓았는데 24년부터 주님 일하신다는 거지. 알렐루야. 중보자들을 붙여서 주님이 그 사람 우리 교회 놓고 그렇게 기도를 시킨다는 이미 미국에 있는 자매인데 그래서 제가 선포하라 그래서 주님이 축도 기도했더니 그거 빨리 선포해라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를 기대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델타 포스처럼 쓰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마지막 대추수 때에 귀한 일꾼들로 다 쓰신다고 아버지 기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한 가지로 정말 중요한 기초가 무익한 종이며 용서이며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는 것이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해방되어지는 것을 나 자신 안에 다 죽이는 것이며 오직 예수 영광 부활 생명만 진리의 말씀만 드러나도록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 영광을 위해서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하여 환난 그따위 그 경한 것이야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끝까지 다름질나 성령의 멸관을 쟁취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카라비시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직분을 충성스럽게 여기고 감당하는 아버지 이름 없이 비듯이 헌신하는 자들 위에 아버지께서 하늘의 자원을 동원하시고 권세 있는 떡을 먹게 하시고 하늘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시고 성실한 떡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젊은 날에 아버지 저들을 아비로서 양육하시며 영향이 있도록 주님께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귀한 배우자들을 신앙의 배우자들을 속사람을 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려서 자손의 신앙의 자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이 질그릇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절겨 자기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마음에 받고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너는 죽었고 내 생명이 드러난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것을 깨닫고 아버지 환난에 경한 것이 오라 독수리처럼 파도를 버티고 서있는 아버지 그 독수리처럼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